할렐루야. 아멘. 대가를 지불해라.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소가약교회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서울에서도 오시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주에서도 오시고 어떤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동료 목사님이 시골에 이렇게 오셨어요. 시골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한 1년, 2년 했습니다. 했는데 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골이니까 다 도시에 살다가 큰 도시에서 살다 오셨거든요. 어디 큰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도시교회 자리가 안 나네요. 이런 말을 하고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팠나. 한 며칠 동안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시골 교회에 있다는 것이 물론 거기도 미자립 교회고 좀 아픔이 있죠. 아픔도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를 잘 모른다라고. 여러분 소가약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혜택이 많습니까?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지. 누가 잘하는지도 눈에 다 보이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시골 교회를 섬긴다는 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섬겨보신 분들 알아요. 장로님도 아시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섬겨간다는 거 희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근데 그것이 거기서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의 대가로 또 기회의 또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섬김이고 여러분의 희생이고 여러분의 어려움이고 봉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 봉사, 남모를 아픔, 눈물이라는 것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으시고 잘 섬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호떡이 먹고 싶어요. 호떡. 1,000원 주고 호떡을 먹습니다.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먹을 수 있죠. 옛날에 품앗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럼 오늘 논의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논의를 도와줬다. 그럼 내일은 내가 그 집 가서 논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품앗이죠. 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또 다른 기회를 내가 또 제공해주고 또 기회를 얻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호떡을 먹었는데 맛이 없다. 1,000원 줬는데 맛이 없으면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또 너무 맛있다고 한다면 1,000원도 싸다. 이거 2,000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그 사람 생각이니까. 오늘 내가 논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음날 와서 보니까 슬렁슬렁 밥만 먹으러 왔네. 그럼 마음에 섭섭한 게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따라 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걸 이게 가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런 모습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맞는 분이에요. 맞아요. 벌하신 에덴 동산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다 죽여버리는 거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죽을 존재가 아닌데 다 죽여버리는 거 보십시오. 죽을 존재가 됐다는 건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간다. 이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도 포함이 돼. 왜?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지겠죠. 그 믿음의 대가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귀하면 귀할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귀하면 귀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따르는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요 유예 기간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그때 많이 하셔야 돼요. 엉터리 같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왜? 주님께서 정말 이해가 많으시기 때문에 1년, 2년 동안은 받을 것 다 받아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 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나만이 하는 기도, 내 속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결자심하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가를 치렀어요.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믿음을 선택하는 또 그 대가도 치러가는 거예요. 서로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거기에 사랑이 싹트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더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남편으로서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땅을 파여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죄지은 대가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책임져 가야 되는 것이 또 남자에게 있고, 또 그런 남자를 보필하고 내조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그 남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 같은 데가 많아요. 안 그래요? 인정만 안 하네. 애 같은 데가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래요. 막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만 남자는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존경만 해주면 그 남자는 껌뻑 주고, 여자는 어떤 거죠? 존경보다는 사랑해주는 거, 그죠? 사랑해주는 거에 껌뻑 죽잖아요. 여자를 존경해줘봐요. 싫다고 그래요. 남자를 사랑해줘봐요. 싫다고 그래요. 부담된다고. 남자는 존경받는 존재고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맞을 때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정도 화목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희생이 따르고 참아야 될 것도 참아야 되고 세워가야 될 것도 세워가야 됩니다. 눈물들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라고 생각해보면 가정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룻기를 읽었는데요.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모압 여자예요. 우리 월상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 모압은요 적군이에요. 적과 결혼하는 거예요. 일찍이 남편을 열었어요. 천상 가봅니다. 베들레헴으로 완전히 거지가 된 채 들어온 이 미천한 여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유력하고 덕성이 뛰어나고 큰 부자고 누구나 존경받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게 한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출신도 모자라죠. 혹시나 미모가 뛰어났을까? 그래서 반했나? 아니면 보아스라는 남자가 마음이 그냥 태평양같이 넓어가지고 후하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그렇게 결혼을 해주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룻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너무나 불쌍하고 연약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죄인된 나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요 기쁨 아니겠냐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교회 일을 해나가든, 가정에서 누구를 섬겨가든, 자녀를 섬겨가든, 기업을 세워가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해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룻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은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많이 강조를 하죠.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젊은 나이에 적군의 나라지만 어머니 땅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2장은요,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돌보기로 선택을 해요. 이유는 몰라. 그렇지만 룻을 내가 돌봐야 되니까 선택합니다. 근데 3장은 젊은 여인 룻이, 과부 룻이 늙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거하겠다고 선택을 해요. 늙은 보아스예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보아스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남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보아스가 룻과 그의 가족들을 책임을 지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희생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선택에 의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확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시스템 좋은 교회, 이런 걸 선택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오지에 덩그리 교회 하나 서 있는 곳을 선택하셨어요. 서울에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오셨어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은요, 무르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은 기업과 그 집안으로 내려가고 특별한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팔 수는 있습니다. 지금 팔았어요. 1,000만 원에 팔았어. 그럼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권한만 가져가는 거지,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땅을 팔았지만 그 돈을 물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정해놓은 게 어떤 거냐면, 나하고 가장 친한 친척, 제가 장남이면 내가 망했어? 그럼 둘째가 물어줘야 됩니다. 둘째가 가장 친하니까. 없어. 그럼 친척 가운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나한테로 돌려주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죠. 살려주는 제도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방탕하면 안 되겠죠. 내가 방탕해서 다 썼는데 물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자가, 이제 룻의 기업 물자가 있었는데, 와보니까 손해가 누구나 막심하거든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업 물자가 이럴 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룻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룻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고, 이 룻이 말론의 아내거든요. 말론급만 해줘도 될 걸 갖다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거든요. 엘리멜렉이 망한 것, 기론이 망한 것, 말론이 망한 것까지도 내가 그 책임 재산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함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에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재산적인 손실도 내가 보상해 주겠고, 이 말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들? 내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 아들? 말론의 아들이에요. 말론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어떻게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있을까? 대신 희생을 치러줄 수 있을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상징은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어주시고 모든 걸 다 갚아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움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인이고 탕자와 같은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모든 것을 감수하는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루카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희생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선택.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요 돈이 만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쉽게 되면 여기서 만원짜리 10장을 내가 뿌렸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가져가겠죠. 서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 만원짜리 10장을 갖다가 저기 절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두면, 여기 기둥 같은 데 저 위에다 올려두면 누가 가져가요? 그 기둥을 타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신발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희생을 지불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편한 것만 좋아하면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오히려 꼬이게 되는 게 너무 많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 고난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편한 걸 선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힘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들이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익과 편리함을 찾아다니면요 인생은 더 꼬이게 됩니다. 맨날 편리한 것만 찾아다니니까 내가 성장이 없겠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아픔을 누리고 눈물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보아스가 받게 될 축복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 축복들 그대로 되어졌어요. 보아스는 유명한 자가 되어졌어요. 보아스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누구나 존경받는 자가 되었어요.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대가를 치름으로써 존경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룻과 그의 유업이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되어야 됐는데 성경은 룻기 4장 22절에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대. 원래는 말론이 오벳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지는 것이고 왕가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왕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갑자기 그렇게 뭐 이런 얘기 할 때는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좀 크게 하시고 여러분 자손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손 가운데 뭐 변호사, 국회의원, 정치가들도 많이 나오고 남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섬겨가는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의사, 변호사 뭐 다 나와야 됩니다.
저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는 안 나와요. 그는 안 나와요. 희생을 통해서 나와요. 희생을 통해서. 희생하면 생각지도 않은 더 많은 것이 기회와 함께 주어집니다. 저는 성도들이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멋진 인생, 다름질하는 인생, 비록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많으나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를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희생을 가져야 되겠죠. 무조건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을 선택했을 때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 대가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치르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고 믿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전도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 이 말씀 전하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귀한 가문 이루시고 주의 몸된 길 잘 섬겨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가 하루하루 봄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그 가정이 귀한 가문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기업들이 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